2025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실지, 계획하고 계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한 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 생활이나 또 교회 봉사나 헌금,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주일 예배에 출석만 하고 있으면 신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그처럼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가장 일반적인 행위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게 행해지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하고 또 가장 자주 반복하는 행위인 까닭에 그 예배를 항상 진정하게, 참되게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는 눈도장만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초반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중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말이 참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방탕한 남자 관계를 정확히 들춰내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뒤통수를 맞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이고 선생님, 알고 보니 선지자시군요 라고 하는 칭찬으로 자신의 당황스러움을 무마시키고 그 뒤에 이어서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커다란 쟁점이었던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적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더군요 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산은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축복의 산으로 선포하신 곳이고 저주의 산으로 상징되는 에발산과 마주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곳에 남겨졌던 이스라엘인들 중에 일부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혈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70년 만에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민족의 순수성과 종교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과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심산,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있었던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의 6장과 7장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곳에 예배하는 곳을 세우자 화를 내고 격분하고 벼르다가 마침내 무력으로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전까지도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적대감이 예수님 당시에 더욱 고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과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요소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옛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네 예배드리는 처소만 옳은 예배 장소라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참된 예배를 성립시키는 최대의 요점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예배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단어 속에 담긴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주일 정한 시간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1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채우며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 1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잡념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앉아만 있으면, 즉 그 예배 시간 1시간을 내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앉아 있기만 하면 보통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오늘 예배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라면 주중에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번 주일 예배 들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저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라고, 저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내 몸이 갔다 오기만 하면 그것이 곧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그것이 곧 예배 행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예배 장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장소는 어디까지나 예배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이 예배 장소를 두고 우리는 마치 그것만으로 충분한 듯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 시간 내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21절과 22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인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떤 제3의 장소가 언급되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인 것처럼 누구에게를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빼먹은 그 문장의 대상,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나 시간의 문제보다는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임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비롯하여서 기타 구역의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 그리고 지혜서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모세오경만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까닭에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폭넓게 계시하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예배를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는 것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참된 예배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참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우상이라든지 사람이 제멋대로 머릿속에서 그려낸 상상의 신이라든지 세상 철학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구약 66권의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성가대와 찬양팀 때문에 오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볼일을 볼 목적으로
교회에 오거나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주 전화하고 챙겨주는 구역장님이나 권사님들께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내가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도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 중에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결코 어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1시간 예배 시간 동안 경배하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를 분명하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넘치는 기쁨과 감격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뜨거운 찬양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마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미 경험해 보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예배 중에 항상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자세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른을 만날 때에는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있고, 친한 사람을 만날 때는 친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자세 역시 세상 사람 만날 때와는 전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남다른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자세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심령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풍성하고 깊은 지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운동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세상의 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이 나의 생각을 온통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처럼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까닭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듯이 인사하듯이 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고, 사람을 식사 대접하듯이 그렇게
상에 어떤 것을 차려놓고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예배 시간 중에는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영감 있는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 돌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와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하며,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이신 성경 말씀의 계시가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100%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사소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흔히 예배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예배 대상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본인이 그 예배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적인 예배 생활이 전혀 없고 그저 예배 방관자에 불과한 형식적인 예배자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 보다라고 하는, 예배 본다, 예배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런 교인들에게 쇼와 연기를 강단에서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목사의 인도에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목사는 예배 순서를 인도하면서도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구경꾼이나 예배 연출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진리 성경의 밝은 계시를 통하여서 그 예배에 깊이 빠지는 가운데 그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과 끝없는 영적인 교통을 나눌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심령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몸만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1시간 동안의 지겨움을 참고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후련한 듯이 바쁘게 떠나면서 오늘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그 1시간만이라도 참되신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신령과 진정의 산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한마디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즉 영과 진리라고 하는 바른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버지께서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굳이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주일만 되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만 하겠습니까? 많이 다니실 필요도 없이 큰 교회 몇 군데만 골라가셔도 그 교회에서 수만 명의 예배자들을, 수십만 명의 예배자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참된 예배자들의 숫자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의 숫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과 또는 모든 공예배 시간에 전 세계에서 통계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또 모든 공예배들을 드리고 있겠지만 그들이 다 참된 예배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예배 출석자들 중에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예배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과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에도 분명히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매 예배 시간 어떤 예배에서든지 간에 단순히 예배 출석자와 예배 관람자, 예배 감독자들에 불과한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시고 오직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 참된 예배자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참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고 오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듣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금호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시는 귀중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5년 한 해 동안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첫날 첫 저녁에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하는 성도들의 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